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년도 사목교섭을 위해서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래는 더 많은 사목기 임원들과 제 단체장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코로나 방역 관계로 저희가 인원을 한정지어서 이렇게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 자료를 보시면서 사목교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는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과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지금까지 11월 13일 현재까지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는 이미 5,200만 명을 넘어섰고 무려 128만 명이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공포와 불안으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은 이미 오래전에 무너졌고 대부분의 나라가 각종 모임과 행사를 통제하고 국경마저 봉쇄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크나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동안 교회들과 함께하는 미사를 중단하는 아픔을 겪었고 지금도 많은 제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구의 방역 지침에 기꺼이 협력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대미문의 이러한 사태를 맞아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한 성찰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항상 거론된 단골 주제는 지구 환경이었습니다. 과연 인류는 그동안 성장과 발전을 지상과제로 삼아 지구를 무제한으로 개발하고 소비했습니다. 그 결과 기온이 상승하고 자원이 고갈되는 등 생태계 질서가 무너져 코로나19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잠시 산업활동이 멈추자 지구 환경이 개선되었습니다. 미세먼지가 사라져 푸른 하늘이 보이고 물이 더 깨끗하게 흐르고 세계 곳곳에서 보험자를 빼앗겼던 야생동물이 잇따라 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류가 지구온난화를 비롯하여 생태계 보호에 지금부터라도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코로나보다 더 엄청난 파국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예견이라도 하듯이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지난 2015년 회칙 찬미 파드소서를 통해 인간의 무책임한 이용과 남용으로 지구가 황폐해지고 울부짖고 있다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생태적 휴게를 거듭 촉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황청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부서는 이 회칙 반포 5주년인 올해를 특별 기념해로 정하고 2022년부터 7년 동안 생태적 휴게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한국천주교 주교단은 지난 휴게 정기 총회를 통해 울부짖는 우리 어머니 지구 앞에서 라는 특별 사목교서를 발표하며 모든 교구가 생태적 휴게 활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구는 보편교회와 일치하여 앞으로 7년 동안 생태계 질서의 회복을 위한 여정에 적극 참여할 것입니다. 울부짖는 지구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피조물들을 지키는 노력은 단순히 환경보호 차원의 일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시대의 긴급한 요청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실천해야 할 신앙에 따른 사람의 행동입니다. 한편 코로나 사태는 교회의 사목 활동에 대해서도 진지한 성찰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방역으로 인해 교회 활동이 제약을 받는 가운데 교회는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를 성찰하며 코로나 이후의 사목 방향에 대해 거듭 고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 여정 중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 교구는 교구 설정 100주년을 향한 새로운 보호하는 중장기 계획에 따라 교회 생활의 5가지 핵심 요소를 순차적으로 묵상해 왔습니다. 2019년 하나님의 말씀과 2020년 교회의 가르침에 이어 올해부터는 성천예를 묵상하며 신앙 쇄신을 추진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는 공교롭게도 매우 시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 교들과 함께하는 미사가 중단되었을 때 미사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달은 분들이 있었던 반면 미사를 TV나 영상 미사로 대신하거나 다른 신앙 행위로도 대체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들도 있어 성천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이 시급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올해는 성천예를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지고 내적으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빕니다. 오늘날 모든 영역에서 수평적인 차원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 미사를 인간적 만남이나 형제의 잔치로 한정하여 이해하는 경향이 더러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서양의 계몽주의 이후부터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짙어졌습니다. 물론 옛날에 비해서 신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했던 그런 사주에 맞서서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흐르면서 모든 것을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종교와 교회 안에서까지 그 영향이 너무나 커서 여러 가지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평적인 차원에서 많은 것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미사는 무엇보다도 수직적인 차원, 곧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희생제사입니다. 이 희생적 성격이 먼저 강조되어야 성천 내 수평적 의미가 제대로 드러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인류의 정신 역사를 보면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신화의 형태였고 그 다음에는 철학의 형태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종교의 형태가 나타납니다. 신화는 신들의 이야기죠. 이 세상 모든 것을 신들이 좌우한다. 이 세상 모든 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신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에 대한 반응으로 철학이 이 인류 역사 안에서 발생합니다. 철학은 인간이 자신의 이성과 지성으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생각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일련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철학의 차이에는 신의 영역이 거의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화의 형태에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이런 운동이 짙은 반면에 철학의 형태에서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 흐름이 강했죠. 이 두 가지를 합친 것이 종교의 형태입니다. 위에서 먼저 내려와서 아래에서 위로 끌고 올라가는
그러니까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서 인간이 변화되어서 인간이 하느님께 가는 그런 것인데, 이런 정신 역사만을 살펴보아도 요즘에 근대 계몽주의 이후에 인간 중심적으로 발전한 이것이 갖고 있는 부족함과 어떻게 해야 이것을 채워나갈 수 있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성찬예는 수평적 차원보다는 일단 수직적 차원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이때 빵과 잔을 드시고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릴 피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하고 성체성사를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예수님은 실제로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주요 만찬 중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당신의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당신 목숨을 온전히 희생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 사건은 주의 만찬에서 앞당겨 바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하느님 아버지께 바치신 희생 제사입니다. 주님의 분부에 따라 교회는 이 희생 제사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봉헌해 왔는데, 이것이 바로 성찬예 곧 미사입니다. 십자가의 이 희생 제사에는 놀라운 사랑의 심리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하느님 아버지께서 모든 인간을 남김없이 구원하시려는 그야말로 아무도 배제하지 않으시는 보편적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성부의 보편적 사랑을 기꺼이 받아들이시면서 그 사랑의 완전한 도구가 되신 예수님의 사랑이 계시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으로, 또 아버지께서 구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당신 순환과 죽음을 자유로이 받아들이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놀라운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제사는 모든 제사들을 완성하고 뛰어넘는 유일하고 결정적인 제사입니다. 이런 희생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죄에서 벗어나 하느님과 화해하고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미사는 이러한 희생 제사를 단순히 기념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성령 안에서 재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단순히 상기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성사적으로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바치신 희생 제사와 사제가 바치는 성찬의 희생 제사는 동일한 제사입니다. 따라서 미사 안에서 구원의 중심 사건인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실제로 현존하게 되며 우리의 구원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미사를 봉헌할 때마다 성찬 제정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피를 흘리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성찬예에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또 여러 전례 동작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빵과 포도주의 형상입니다. 그 두 가지 형상 안에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현존하십니다. 빵과 포도주는 사제의 축성으로 주님의 몸과 피로 변화되어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각각 온전히 현존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이 특별하게 현존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영원히 머물러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성천리 안에서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 먹고 마심으로써 주님과 내밀하게 결합하고 일치를 이룹니다. 영성체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결합하고 일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분과 참으로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머무르고 주님도 우리 안에 머무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살게 되며 나아가 장차 드릴 영원한 생명을 보증받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에는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의 양식으로 내어주시는 진정한 잔치입니다. 성찬례보다 주님과 더욱 긴밀하게 결합시키는 거룩한 친교의 잔치는 없습니다. 때문에 주님은 이 잔치에 우리를 거듭 초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이것은 결코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 그대로 내 살은 참된 양식이며 내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이 초대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부당하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그분의 잔을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의 죄를 짓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해 성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화해야 되고 공국제를 통해서 우리의 몸을 깨끗이 준비해야 합니다. 합당하게 준비를 갖출수록 능동적으로 참여할수록 거룩한 친교의 기쁨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성찬례는 주님과의 친교만이 아니라 주님을 받아 모시는 우리들 상관에도 일치를 이루어 줍니다. 그러기에 성찬례는 교회를 세우는 사랑의 잔치입니다. 교회는 글자 그대로 보면 불로 모음이라는 뜻입니다. 라틴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 라틴어는 히라버 에크칼라인에서 왔는데 파크로 부르다라 교회라는 본래의 뜻입니다. 주님께서 불러 모으신 집회 혹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가 성찬례 안에서 그대로 실현됩니다. 벌써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성찬례를 위해서 제단 주위에 모이는데 이는 그 자체로 교회의 현현입니다. 성찬례를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나아가 성찬례는 교회를 구체화하고 더욱 자라나게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미사 때 우리는 말씀의 전례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신앙으로 더욱 서로 굳건하게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성찬의 전례에서 성체를 받아 모심으로써 각각 그리스도와 더욱 긴밀하게 결합됩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와 결합된 교우들은 서로 깊은 일치를 이루어 하나의 몸이 됩니다. 곧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룹니다. 이러한 진리를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는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빵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찬례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잔치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이 성체 성사와 교회 관계를 우리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모시면은 그것으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이런 식으로 신비롭게 표현하신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성찬례를 통해서 교회가 형성되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울러 교회는 성찬례에서 자신의 생명을 얻습니다. 말하자면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에게서 양식을 얻고 그분으로부터 빛을 받습니다. 우리는 성찬례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에 동참하게 되며 자신의 모든 생각과 행위에서 이와 같은 사랑을 살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되고 그러한 삶에 투신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어제 우리가 들었던 zakke오가 잘 보여줍니다. 그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신 다음 완전히 회심하여 자기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고 자기가 속인 적 있는 사람들에게는 매곱절로 갚아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될 때 우리는 하느님 마음에 드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 성찬례를 통해서 우리를 당신께 결합시키시고 우리를 길러주십니다. 이로써 우리는 서서히 신비롭게 변화되어 마침내 하느님 마음에 드는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바오로 사도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드려야 하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를 성찬례를 통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이 예배는 우리 홀로가 아니라 우리의 머리신 그리스도와 함께 바치는 완전한 자기 봉헌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을 온전히 바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찬례는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희생제사입니다. 말하자면 교우들의 삶과 노동, 고통과 기도 등은 그리스도의 그것들과 결합되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봉헌과 결합되어 이로써 새로운 가치를 얻게 됩니다. 우리 삶을 미사 성제와 함께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고 그렇게 될 때 우리 삶은 성찬례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성찬례는 교회의 활동이 지향하는 정점이며 동시에 거기에서 교회의 모든 힘이 흘러나오는 원천입니다. 과연 성찬례 안에는 교회의 모든 영적 선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곧 우리의 파스카이시며 살아있는 빵이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생명을 얻고 또 생명을 주는 당신 살로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이 사제생활 교령 5항을 인용했는데요. 조금 번역이 이상해서 알아듣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그 다음에 괄호를 치고요. 성령으로 생명을 얻고 또 생명을 주는 거기 괄호 닫고 이렇게 하면은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몸으로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몸, 그 살은 성령으로 생명을 얻고 또 생명을 주게 된다는 그런 뜻이죠. 따라서 주님과 결합하여 생명을 누리는 우리는 이제 자신 안에 갇혀있기보다는 인류를 위한 성사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표징이며 도구가 되고 모든 이의 구원을 위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의 참된 모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성찬례를 통해서 교회의 모습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의 생활의 원천이며 정점이다.
이성과 같이 성찬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 몇 가지만 보아도 우리는 미사 성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성찬제는 우리 신앙의 요약이며 집약입니다. 때문에 4세기 아프리카 아비티나의 순교자들은 미사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황제의 박해를 받았을 때 주님의 만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미사에 빠지기보다는 죽음을 택하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구의 자랑스러운 순교 성인들과 복자들을 위시하여 신앙 선조들은 성찬례 거행을 위해 온갖 위험을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그리고 미사 성제에 참여하기에 먼 거리를 왕래하는 고린 수구를 마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체를 모시기에 마음과 몸을 준비하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특히 호남의 사도인 순교복자 요한금 아우구스티노는 성찬례의 정신대로 자신의 재화를 가난한 이웃과 나누었고, 동정부 순교복자 유중철 요한과 이순희 두발다도 명성체를 통한 주님과의 일치를 온전히 보존하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공헌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의 조상들은 성찬례를 열망했고 그 성체의 힘으로 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성찬례가 우리 신앙인에게 중요한 이유는 주님을 직접 받아 모심으로써 이루어지는 주님과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만남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은 핵심적이고 필수 불가결하며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교회는 어떠한 방법도 교우들의 직접적인 미사 참여와 비교할 수도 대체할 수도 없다고 선언합니다. 물론 TV나 동영상 미사는 병자나 물리적으로 성당에 갈 수 없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교우들과 함께하는 미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훌륭한 역할을 해왔지만 직접적인 미사 참여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영상 언어는 현실을 반영할 뿐 그 현실을 실제로 뒤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모두가 성찬례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직접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올해부터 우리 교구가 앞으로 실천해야 될 구체적인 내용을 제안합니다. 첫째, 비록 교우들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교구의 모든 분당 사목구에는 매일 미사 성제가 거행되어야 합니다. 신부님들은 첫 미사 때와 같은 기쁨과 열정으로 성찬례를 거행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거행된 성찬례는 최고의 교리 교육입니다. 이제 시골 본당 같은 경우 월요일날 새벽 미사 신자들이 별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유로 더 미사가 없게 돼요. 근데 다가오는 대림 일주일부터는 미사를 만들어서 모든 교구 분당 사목교는 미사가 거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교회의 가르침이고 교회가 강력하게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권고하는 것은 성찬례가 지닌 무한한 가치 때문입니다. 미사의 고유한 영적 효과가 너무나 커서 하루도 미사를 걸을 수 없다. 4세기 아프리카 아비티나의 순교자들은 미사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이탈리아 비오 신부님, 성인이 되신 비오 신부님은
이 세상이 태양이 없어도 괜찮지만은 미사가 없이는 도대체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을 당시기까지 했습니다. 성찬례 앞에 내용만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은 성찬례가 우리 신앙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매일 이렇게 미사를 거행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사죄의 영적 소명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죄식을 만드신 이유는 이 십자가의 제사를 계속 봉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죄 징구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죄는 본당에 미사를 봉헌하기 위해서 엄밀하게 보면은 이 성찬례를 봉헌하기 위해서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는 이제 앞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미사를 봉헌했을 때 이 이렇게 써놓은 말처럼 그것처럼 잘 되는 교육도 없고 그것처럼 신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일깨워주는 그런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열정으로 성찬례를 잘 봉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며 교우들의 생활 믿음을 결정짓는 날입니다. 주일 미사에 반드시 참여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중심으로 한 주간을 살아갑시다. 어떤 교우는 그리스도인의 신원을 주님의 날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자가 누구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주님의 날, 주일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교 신자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라는 주일날이 나머지 일주일 6일 동안 생활 리듬을 좌우하는 그런 정도로 비중 있게 주일을 받아들이라 되고 이런 의미에서 주일 미사에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안 써놨지만은 미사 중에서 주일 미사가 이제 사목적 이유로 여러 대가 있습니다. 새벽 미사도 있고 교중 미사도 있고 저녁 미사도 있고. 근데 이제 교중 미사 있는 분은 어떤 큰 본당은 또 교중 미사 전에 8시 반에 미사 있으면 교중 미사에 참여하는 신자가 요즘은 조금 뜸한 것 같아요. 근데 교중 미사 참여하는 것이 이제 본래 의미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죠. 이 사제가 신자 공동체를 위해서 공식적으로 반드시 드려야 될 미사가 이 교중 미사죠. 이때는 누구 특정인을 위해서 미사를 봉헌할 수 없습니다. 본당 신부님들은 의무적으로 이 교중 미사 지낼 의무가 있고 교구장도 마찬가지고 특수사목에 종사하시는 분은 이 관할 신자가 없으니까 그런 의무는 없지만은 본당에서는 신부님들은 교육 미사를 반드시 지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신자들이 너무 편의상 교중 미사 외에 다른 미사를 이렇게 좀 짧고 빨리 끝나 그러니까 선호하시고 그런데 사실 교중 미사가 더 좀 성가대와 함께 하기 때문에 장엄하고 신자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그 본당 공동체 형성되는 그 실제를 가장 잘 보여주기 때문에 주일미사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평일에도 성찬례에 자주 참여하고 조금 일찍 성전에 오시어 성실한 준비로 미사를 봉헌합시다. 미사 시작 전에 조금 일찍 와서 교회하고 마음의 준비를 갖추면 미사를 거룩하게 봉헌할 수 있습니다. 셋째, 주님이 참으로 현존하시는 성체 공경에도 게을리하지 맙시다. 성체 강목, 성시간, 성체 주례 등에 적극 참여하여 주님과의 친교를 더 깊게 다집시다. 주님은 특히 감실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과의 성체, 명성체뿐만 아니라 이 조배나 성체 강목을 통해서 주님과 친교를 더 깊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로
본당이나 시설은 성체 성사나 죄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함께 배우는 자리를 적극 마련합시다. 미사 전후를 이용한 짧은 교육, 또 몇 차례의 특강이나 정기적인 강좌 등을 개최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성천에 대한 교회의 문헌을 통독하고 묵상합시다. 아는 만큼 믿고 또 행동할 수 있습니다. 거의 가로 안에 집어넣은 것들은 교회의 문헌인데요. 성체 성사에 관한 중요한 문헌입니다. 함께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다섯째, 성체 성사의 핵심은 거저받은 사랑에 감사하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우리 교구 순교자들이 이를 깨달아 자선에 힘썼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성체의 삶을 살아갑시다.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어야 되겠죠. 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에게 늘 성취만 받아보신다면 그것도 그 본래 의미를 놓치게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여섯 번째부터는 우리 한국천주교 전체가 모든 교구가 함께하는 내용입니다. 여섯째, 그동안 실천했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중용 바치기 운동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합시다. 주님은 끊임없이 간청하라고 이러셨습니다. 아직도 남과 북의 관계가 꽁꽁 얼어붙어서 화해와 일치는 아주 요원한 상태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모든 교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일곱째, 올해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 희념을 맞아 다가오는 대림절부터 1년 동안 희년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관련된 성당이나 성지, 특히 교구의 성지를 적극 수유해서 순교자들을 현양하고 그 신앙을 부모됩시다. 여기에서 이제 이 희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요. 다가오는 대림 제1주일에는 한국 그 주교단이 서울 명동성당에서 모여서 개막미사를 봉헌합니다. 각 본당에서는 신부님께서 이런 지향으로 미사를 봉헌하시고 또 신자들에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김대건 신부님이 탄생하신 8월 21일에는 탄생 200주년 기념미사를 각 교구별로 하게 되는데 저희 교구에서는 나와이 성당에서 하려고 계획하겠습니다. 또 김대건 신부님이 나와이에 착지하신 10월 12일에 또 나와이 성당에서 착지 기념미사를 하고 이 폐막미사는 다가오는 그리스도 왕 대축일 지나서 대림 일주일 직전이겠죠. 마지막 그 토요일 날이요. 그때 주교자 중앙성당에서 폐막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본당에서 또 함께 그 신자들에게 알리고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김대건 신부님 희년 사제 대회가 있는데 이 사제 대회는 예수 성심 대축일에 사제 성화를 위한 미사 우리 교우 따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년에는 김대건 신부님뿐만 아니라 최양옥 신부님 탄생 2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탄생 200주년인 2월 28일에는 미래 그 지짐에 이르러서 공문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주년 탄생 기념미사를 봉헌하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교단의 구체적인 실천 지침에 따라서 지구온난화를 막고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행동합시다.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주교단 특별 사목교서 내용은 이후에 사목국장 김원중 신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조금 소상하게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움직이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은 성찬이의 부활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 부활을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킴으로써 새로운 복음화의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느님의 은총을 빕니다. 네, 감사합니다.